날씨가 무척 덥죠? 네, 이런 더위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성당에 미사 참여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정말 폭염이 빨리 끝나서 좀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요. 폭염이 또 이번 주간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. 네, 예수님,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. 네, 정말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, 네, 그분이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,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. 네, 예수님은 이 공생활 중에 당신이 그 원래의 모습, 본래의 모습을 그 제자들 딱 3명,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이죠. 이 3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. 너무나도 하얗게 이렇게 변하셔서 정말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.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. 네, 그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베드로, 또 야고보, 요한 이 제자들이 특별히 선택이 돼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, 거룩한 모습을 마주 대하고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이 그들에게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 메시지의 골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. 네, 이런 영광,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,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러한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하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모셔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. 이분은 저희 본당의 사목회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이한복 요셉 형제님이십니다. 잠깐 우리 그분의 체험담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참 예수님, 사목회 부회장 이한복 요셉입니다. 먼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날 주님께서 또 우리 본당 주미신부님이신 김민수 인야시오 주미신부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대신 저의 체험담을 말씀하게 해주신 주님, 우리 주미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어려서 유아세를 받고 태어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는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한 1%도 변함이 없었습니다. 어려서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,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또 하느님이 만드셨다.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셔서 늘 그렇게 믿고 다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를 가니까,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조상은 누굽니까?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군지 모르세요?
단군 할아버지죠.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, 우리나라의 조상이 단군 할아버지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보니까 제가 이제 혼동이 온 거예요.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. 아니, 할아버지,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가니까 단군 할아버지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맞는데 우리 조상은, 대한민국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건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만드셨다,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공소가 하나 있는데 천주교 신자가 전부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. 그래서 한 25가구 정도가 있는데 매주 일요일 공소에 모여서 공소예절하고 그러면서 일요일만 되면 다른 일 하나도 안 합니다.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주일 그 공소예절만 해요. 그리고 젊은 이제 청년들은 뭐 운동하고 그냥 그래요. 일하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여름에 이제 모내기철에 비가 와가지고 뭘 당장 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안 내고 일요일은 쉽니다.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는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. 그렇게 지나면서 그 동네에는 이제 다른 동네는 천주교를 안 믿으니까 그때만 해도,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동네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. 그게 마귀 들리신 분들이 오시면 한 달 정도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면 낫습니다. 저는 그런 분들을, 제가 두 분을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묵주 기도하고 군마경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치료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지나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철저하게 믿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결혼을 좀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사업상 이렇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저의 처보다 저 장모님을 먼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장모님을 먼저 알게 되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과거를 자꾸 물으시더라고. 우리 뭐 어떻게 지나왔냐.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서 천주교에 다니고 난 천주교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자꾸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천주교에 다니면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당도 가고 뭐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딸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저도 여자친구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소개시켜 준다 그러니까 뭐 싫지는 않아서 하여튼 뭐 좋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또 너무 이뻐요 그때 만나니까. 그래서 제가 젊어서는 사실은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.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젊어서는 좀 건늙어가지고 여자들이 잘 안 따랐어요. 근데 먼저 사귀던 여자가 또 저거 싫다고 그만둔다고 그러자고. 마침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7, 8년 이후에 저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제가 천주교에 다닌다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거 아시고 자기가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부터 희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무당이셨어요.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이제 불교를 다니고 무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 무당 되는 게 싫었던 거야. 그래서 난 낚인 거죠. 그걸 몰랐어요, 나중에는. 나중에서 알았지. 그래서 진짜 그걸 말씀을 저한테 해줬으면 제가 이제 뭐 대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몰랐었는데 저하고 결혼하고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. 저녁마다 아픈 거야. 저녁마다. 이제 그 무당이 되려고 그러던 사람이 영사를 받고서는 이제 저하고 혼배를 했는데 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마귀들이 와서 저녁마다 이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못 봐주겠는 거야. 난 왜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대. 근데 이상하고 자꾸 맨날 아프대, 저녁마다.
그러면 나는 이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낮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한 7, 8년을 지나고 났는데 나중에 고모님이 무당이고 뭐 어려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나가는 사람, 무당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와서 인사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,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 무당들이야. 그래 딱 안 돼. 그게 딱 온다는구만요. 그래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3년을 저녁에 이제 꿈을 꾸면 크다는 왜 TV에서 나오는 마귀 같은 사람들 저승사자 있잖아요. 크다는 큰 사람이 막 쫓아온대요. 막 쫓아오면 이제 절벽 쪽으로 막 산으로 쫓아가서 쫓겨가다 보면 절벽에 더도 갈 데도 없고 터석 주저앉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영생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인호가 있고 가슴을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어서 십자가를 탁 저승사자 탁 대니까 그냥 변하는 게 허수아비로 변하는 거예요. 허수아비로 변하는 걸 탁 가서 발로 밟으니까는 없어지더랍니다. 이것을 3년을 꽂대요. 저는 나중에서 이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사실 몰랐어요. 그래서 이 신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이제 집사람이 저 대신 저보다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.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는데 그냥 이제 저 집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신들이 마귀들이 계속 그 조금만 빈틈 보이면 맞서 계속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집사람 수술을 6번을 했어요. 나중에는 자궁까지 다 드러내고 팔다리, 눈 수술 다 했어요. 이게 무당 때문에, 이게 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면 큰 병도 아니었어. 그런데 난 그거 알지도 못하고 해라니까 그냥 한 건데 참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.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한 3, 4년 됐습니다. 저희 집사람이 워낙 아프니까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묵주 기도를 놓지를 않아요. 그날은 잠도 안 자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저 저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구마경을 해드려요. 구마경을 막 해드리면 구마경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제가 구마경을 잘합니다. 그 이제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마귀 들린 사람들 제가 구마경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구마경을 하면 저녁에 잠을 잘 자요. 그럼 이제 그렇게 자다가 또 그거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그래. 그러면 또 구마경 해드리고 그랬는데 한 3, 4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뭐 저 레지오 할 때도 그랬고 이제 여기 몇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.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녁마다 잠이 안 오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. 묵주 기도를. 잠 새우고.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묵주를 깨우면서 묵주를 주면서 마주 기도하래 나보고 자기가 기도 이제 뭐 4단 했으니까 마주 5단 채워라 하면서 저보고 일어나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알았다고 이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침대에서 옷도 안 입고요. 옷도 안 입고 이제 그냥 속옷바람으로 묵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. 묵주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묵주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조금 했는데 저 십자가가 저희 집에 가복으로 내려오는 십자가가 있어요. 그 십자가가 그냥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. 햇빛처럼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눌러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냥 막 울고 그냥 통곡을 하는데 그냥 그때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고 그럴 거를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냥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게 그게 후회가 되고 그러는지.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쫓아온 거예요. 막 울고 통곡을 하니까 쫓아오는데 보니까는 그때 이제 장막이 쫙 쳐지면서요 집사람이 장막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. 장막으로 싹 들어오면서 빛이 집사람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. 그때 정말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 2시간을 그랬습니다, 제가.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신자분들한테 제가 이제
가보로 받은 게 이게 유산도 이거 하나 받았습니다. 이게 저희 할아버지 때 이 십자가 이 고상을 사셨는데 언제 사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이 고상이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저도 화재를 입어가지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. 이게 나무도 있었는데 나무는 다 탔습니다. 근데 이 고상에서 빛이 그렇게 났던 거예요. 도저히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워낙 빛이 밝아가지고. 그래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, 집사람이 그러고부터 그 전에는 이제 아프면은 제가 이제 군마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았는데, 그 후로는 아직까지 군마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신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하느님의 이렇게 섭리하심, 하나님의 오명, 이런 것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봉사했을 때 목숨 내놓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,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. 정말로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오늘 신자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체험담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. 다시 한번 우리 김민수 이녀셔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